오늘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 사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저 유대 한 청년인 줄 알고 있었다가 자기에게 말 거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치부를 드러내는 것들을 보고 자기의 모든 과거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픈 것, 남에게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것, 심지어 그것이 싫어서 물을 기르러 올 때에도 다른 사람이 없는 그 시간을 찾아서 왔던 이 여인의 숨은 것을 처음 보는 낯선 청년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낯선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인식이 변화되죠. 그러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주님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 진짜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가 왔는데 바로 지금이다.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선지자 타헵,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타헵, 메시아가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줄을, 가르쳐줄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너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바로 타헵이다,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해주죠.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여자의 반응들과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의 반응들이 두 가지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는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이제 밥을 구해가지고 오면서 저녁 식사거리를 구해서 오면서 보게 되는 거죠. 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27절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묻는 자는 없었지만 지금 요한이 이 기록을 할 때 자신들이 가졌던 의아함입니다. 저 여자랑 도대체 사마리아 여인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상하게 여겼고요. 도대체 그 사람이랑 말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요.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보면 적개심이나 이해할 수 없음, 분노 이런 게 사실은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저 여자랑 지금 이야기를 하고 말을 섞습니까? 근데 감히 묻지는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생활 문헌을 보면 랍비들 중에 일부는 여자와 나누는 대화, 심지어는 그 아내와 나누는 대화까지도 시간 낭비이며 그리고 토라를 연구하는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다. 여자랑 이야기하는 건 아무 유익한 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간에 토라나 연구하지. 그래서 여자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일부 랍비들은 상당히 극적으로 싫어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은 창기 만드는 것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 여자에게 말씀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는 것조차도 그냥 그 왜 시간 낭비에 이 정도가 아니고 창기를 만드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랍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는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랍비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를 할 수가 있냐. 토라를 갖다가 가르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죄악시 되고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선지자인가? 그가 진짜로 타입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짧은 시간 만에 사실 그러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냥 동네 사람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사실은 큰 것이죠. 그 물동이는 이전에 이 여인이 자기의 생명 목숨줄을 위해서 필요한 생수를 기르기 위한 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나오기를 꺼려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생수를, 예수님 말하는 생수가 아니죠. 그냥 육신적인 프레시 워터, 그냥 그 생수를 마셔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기르고, 어떻게 보면 그 양동이는 자기에게 그 생수를 퍼서 먹을 수 있는 어떤 도구라는 거죠. 생계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생수가 아니고 네 안에 진짜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생수, 그 생수를 주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럼 내가 물을 안 기르러 올 수 있겠네? 내가 생수가 계속 솟아나면 그 생수 저에게 주셔서 여기에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양동이를 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의 맛을 영혼이, 그 갈급했던 영혼이 살짝 맛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생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는 영혼의 생수의 맛을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생수가 필요했고, 이 생수가 길르러 오는 게 사람들 이목 때문에 부담돼도 이 생수 없으면 못 사니까 그거 붙들고 살았던 여인이 이 생수보다 더한 생수의 맛을 살짝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생수를 이목을 피해서 사실은 나왔는데 자기가 이목을 피했던 이웃 동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갔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는 생수에 대한 가치관, 육신적인 생수, 영적인 생수, 여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요한은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그것이 가장 두려움 중에, 수치 중에 하나였었던, 감추고 싶었던 이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하는 내용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사실 저희 중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볼래? 이게 아니고 자기를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전에는 그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그리고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숨어 다녔던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가서 내 일 알잖아. 내가 5 남편이 있었고, 근데 그 일을 다 알고 나에게 말하는 그 한 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대한 변화가 물동이를 버려둔 것과 이웃들을 찾아가서 대화한 내용들을 통해서 극명한 변화가 있음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개역개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신에 찬 그런 증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성경 읽으면 이제 물동이도 버려두고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 과거도 다 까발리면서 사람들 예수께로 인도하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이런 말 같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런 확신에 찬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닐까? 사실은 이 쓴 구문은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야, 요때 쓰는 구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다 아는데 혹시 그리스도 아닐까? 요 정도의 기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본인이 한편으로는 확신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신, 의심이 있는 요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영혼의 생수를 맛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흥분을 한 상태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흥분하고 자기 자신이 바로 타입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은 받았지만 이 사람이 분명하게 말씀이 정리되고 주님을 만나서 확신을 가지고 이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단지 그 정도의 맛을 봤는데도 이런 가치관의 변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치부를 한번 이야기하는 변화, 그리고 자신도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와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싶었겠죠, 본인도. 많은 설교들에서는 이것을 확신에 찬 여인의 변화로 이야기를 하지만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확신에 차게 저도 설명하려고 시작하고 봤는데 본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요한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걸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내용이 없는 상태. 이것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랑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했겠어요. 어떻게 막 그런 확신을 그 짧은 시간에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단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분명한 확신, 분명한 내용이 정리되고 메시지가 정리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이렇게 잘된 제자로서 지금 전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저 자신이 봤을 때 충격받은 내용을 가지고 무슨 논증을 하거나 이분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는 분명해요. 솔직하고요. 자기 자신이 만나고 받은 그대로를 전달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다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우스운데요. 사마리아 여인이랑 똑같다는 걸 사실은 요한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자가 말하는 생수가 다른 생수였잖아요. 이 생수 있으면 목이 안 마르다고요? 그럼 이거 좀 주세요. 그럼 나 여기 안 와도 되니까. 예수님 말하는 생수는 다른 생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미 먹었다. 랍비여 잡수십시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밥 갖다 줬지? 우리가 사러 갔는데.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랑 똑같죠. 본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고 왜 저런 여자랑 대화를 해? 앞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인인 거죠. 각각 자기의 틀에 딱 잡혀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도 육신밖에 몰라요. 나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숨겨놨었나? 아니면 누가 갖다 줬나? 육신 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활용하기로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사실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 결심하고 가르쳐 주려는 내용은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제자들의 우선순위의 완전한 대조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육신적인 양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인 거죠. 그리고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먹으시는 양식, 제자들은 육신적인 양식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먹으시는 양식, 그리고 예수님께 생명을 주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니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힘이 나죠.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요. 양식이 없으면 그래서 힘이 빠지고 그 양식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게 생명을 유지시키고 나에게 힘을,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 어디에서 힘이 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힘이 난다. 그리고 어디에서 생명이 유지될 이유가 생깁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내가 살아야 될 생명의 이유, 생명의 유지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살려고 먹어야지 사니까 사실은 육신적인 것들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오늘 이 양식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야 될 이유가 명확했다는 겁니다. 뭐죠?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힘을 내고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34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신명기 8장 3절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시게 한 것은 왜 그러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약인식 필요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존재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근거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럿이라고 하는 주예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뜻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적인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어떻게 이룬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생명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존재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있다라고 베럿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나의 양식,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이것과 분명히 합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접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명확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왜 사마리아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왜 사마리아인 그리고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때 찬양 열심히 하고 그것이 본질은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것을 이루는 것. 근데 그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모욕당하고 어떻게 보면 저주당하고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는 그것만 영광 돌린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거기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포커스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경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그게 아버지의 뜻이냔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것,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만 그렇다는 소린가요? 아닙니다. 너희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땅에 왜 사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진 성도는 진짜 우리가 교회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마리아인같이 내 육신적으로는 안 맞아도 살려야 되는 게 가장 목표점에 가 있어야 되는. 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마리아 여인이야, 여자야, 말하자면 여자는 누구라고요? 같이 이야기 오래 하면 지옥에 떨어질 만큼 혐오했던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마리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죠? 내가 혐오하고 나랑 맞지 않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근데 뭐 하라고요? 그 사람도 다 살려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 한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넉 달, 왜 4달을 이야기하지? 지금 추수하기 4달 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마리아인에게는요, 이 수확하는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때고요. 오순절이 이르기 약 4개월 전, 4달 전에 이들이 해와 달이 환경에서 만나는 때를 하나의 절기로 삼아서 지키는데, 그 절기가 짐무트 페사흐라고 하는 이 절기가 사마리아인들이 지키는 절기라고 합니다. 명절이죠. 이 짐무트 페사흐는 어떤 명절이냐면,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모세와 아론이 그 출애굽기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세가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로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그 모세와 아론이 만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난 날은 뭘 상기시키냐면, 이제 곧
모세는 혼자 못 가고 있었는데 아론이랑 같이 만나고 나서 이제 아론이 말을 하니까 바로에게로 가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짐므트 페사흐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 오기 4달 전, 오순절이 오기 4달 전에 있었던 그런 명절인데, 이거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임박한 구원의 시간표를 상기시키는, 그걸 기억하는, 곧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 명절이 있고 4달 후면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추수가 시작되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4달을 기다려야 추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4달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파종을 하고 4달을 기다려야지 수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파종하고 4달 기다릴 필요 없이 씨가 뿌리는 그때 바로 수확이, 씨 뿌림과 수확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수확은 뭐 수확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두는 자도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을 위한 열매들을 모으고 있나니,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열매 추수하는 게 아니죠. 영생을 위한 열매들을 추수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미 영생을 위한 열매를 지금 추수하는 일을 한 것이고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그 종말이 왔을 때 일어나는 구원,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시작되는 그 시간표에 일어날 기쁨을 상징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도 기뻐하고 추수하는 자도 기뻐하고. 자, 이 35절 36절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시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버지의 너희들을 향하신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추수할까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이 사람에게 뿌리고 4달쯤 되면 수확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니, 뿌리자마자 바로 수확하는 사람이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너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추수는. 옛날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했죠. 이 사람 아직 시간표가 안 됐어. 기다려봐. 말씀 안 전해줘요. 권유도 안 해. 왜? 아직 시간표 아니야. 씨알도 안 먹혀. 근데 여기 이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 거두는 추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에게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수확할 때가 되었는지를 건드려 보는 게 사실 우리의 의무지, 네가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아직 건드리면 안 돼요. 제가 이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한 친구가 자기 대학에 와서 같이 말씀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만 나누지 말고 우리 전도도 하자. 그래서 말씀 같이 나누고 같이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본인 전도 못하니까 제가 이제 전도를 하죠. 근데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요. 형, 우리 같은 클래스에 있는데 하지 마세요. 아직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또 막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형, 제가 아는 애인데 건드리지 마세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고 자기 시간표, 자기가 생각한 시간표잖아요.
건드리지 마세요가 아니고 그냥 건드렸는데 그때가 하나님 시간표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넉 달 뒤에 추수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추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전체로 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뿌린 씨앗을 이제 너희들이 그냥 거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살리는데 그걸 내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혹은 교회로 초청을 하고, 이래서 이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배경에 다른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도 있고, 그에게 이미 건드려 봤던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얻어 걸린 거지 네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기뻐하겠지만 그게 너 자신의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뿌리는 자는 수고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거두는 자는 날로 먹는 것처럼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결과가 일어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두고 작업을 다 하셨구나. 난 그냥 얻어 걸렸구나. 그래야만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전도 잘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만 있으면 되죠?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지금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지도 모른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행위를 했을 뿐인 거예요. 모든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은 다 하나님의 손이고, 그리고 만약 사람의 수고가 있었다면 그건 앞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더 수고했다는 것만 명심해라. 네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도 노력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자도 그렇고요, 거두는 자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했는데 아무 열매가 안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뿌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수고했다라고 오히려 칭찬해 주시죠. 거두는 자는 열매가 터졌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앞에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 교만하거나 까불지 말라는 거죠. 뿌리는 자는 뿌리는 자 나름대로 수고를 하는 것이고요, 거두는 자는 거두는 자 나름대로 수고를 하는 것인데, 보통은 뿌리는 자는 낭망하기가 쉽고요, 거두는 자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것은 아무런 열매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 뿌리는 수고를 했다,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둔 자가 만약에 교만하다, 하나님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걸 바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당장에 안 보이더라도 장차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수고하고, 또 그러한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거두는 자는 자신의 수확이 다른 사람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자기를 겸비하고, 그 안에서 생명 살아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전도에 대한 것도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안 되네 이렇게 하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면은 뿌리는 자의 수고로 한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나중에 살아난다면 네가 뿌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다라고 다 쳐주잖아요. 예.
38절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9절에 다시 여자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여기 보면 벌써 여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이 여인의 말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은 이유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훈련받아서 잘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말 속에 진정성이 있고 이 사람 말이 솔직하게 그리고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피해 다니던 여잔데 이러지?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이 여자는 그렇게 많이 훈련받아가지고 믿음이 막 크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간증하고 증거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중에 택한 자들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자, 이 유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유하고 너희가 내 안에 유하고 다 똑같아요. 메노라고 하는 동사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하고 메노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메노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메노, 유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 요한복음에는.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메노하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유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 이 시간이 이들의 믿음과 생명을 변화시키는 가장 키로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하기를 청해왔고 이틀 동안 유했다. 함께 그냥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교제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서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하죠.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에는 여자의 증언을 통해서 믿었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들이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과 이틀 동안 있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구주, 그거는 사마리아인에게 타헵,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겠죠.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 시대에는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 우상들 있죠. 제우스라든지 혹은 의술의 신, 아스켈피오스라는 신, 이런 것들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구주,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같은 사람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황제들이 내가 바로 세상의 구주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썼단 말이죠. 근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해? 그들이 세상의 구주가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구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바로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 말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투만은 사람의 노력은 아무 필요가 없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도 일경 진리가 있는 말이지만 이 여인들 보면 사실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참여하게 구원을 받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사실 성령께서 일하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같이 우리가 정리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쳐다볼 때 이상히 여겼던 이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자랑 너랑 너희들이랑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죠. 요한은 사실은 이때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도 무슨 양식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뭔 말인가 했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훤히 알게 돼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썼지만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수치죠. 이 여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수치를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요한도 주님을 만나고 진짜로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수치스러운 과거를 쓰고 있죠. 이 과거를 왜 쓰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 이 책을, 이 요한복음을 읽을 사람들,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이 사마리아 여인 이상하게 봤지? 아니야,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이랑 똑같은 죄인이야. 똑같은 수준이야. 너희들 여자를 그렇게 천하게 봤지? 아니, 여자랑 이야기하고 여자한테 무슨 토라를 가르치면 지옥 간다고? 아니, 우리들 남자들 다 똑같은 죄인이야.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상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건데 오늘날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땠다고요? 유대인들이 그 랍비의 가르침을 듣고 그치 여자든 이런 식으로 그치 사마리아는 개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아무런 가치 없이 경멸받아 마땅한 자야. 근데 그게 사실은 복음의 의미입니다. 복음은 내가 잘나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살릴 만한 아무런 그 어떤 메리트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진짜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아닌 거죠. 그 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 깊이 있는 교제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잠깐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 여인은 분명히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것도 아닌데 가치관이 분명히 그 양동이를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딱 붙잡고 있었던 가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만난 게 아닙니다. 물동이를 붙잡고 이 여인이 바르고 이 물동이가 닳지 않고 계속 이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 심정이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안 풀렸던 이 문제가 풀리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옛날엔 병 때문에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병은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된다. 그리스도 만나면 그걸 보고 가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진짜로 딱 믿어보니까 이 문제는 해결돼도 괜찮고 안 해결돼도 괜찮은 거예요. 왜? 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또 물 풀어 왔겠죠. 물이 필요하니까 마실 물이.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생을 걸고 있었던 거.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숨기고 있었던 과거의 수치 이런 것들까지도 다 뭐로 바뀌어요?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변화돼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과거의 수치를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데 훤히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 또한 뭐냐?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생각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훈련을 받지 않아도요, 화려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솔직하게,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사실 훈련이 아니에요. 이러한 가치 변화와 그리고 이러한 기쁨이 나에게 있냐 없냐가 전도를 하는 판가름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도를 딱 정확하게 5분 메시지면 3분 메시지면 1분 메시지면 아니면 30분 메시지건 이 사람이 있는 시간에 정확하게 딱 풀어서 딱 제시해 줄 수 있는 거 훈련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 제시해 줬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정확하게 말씀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 살아나는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 된다. 그리고 메시지도 암기하고 준비하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이 사람이 예수 아니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저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다 준비해도 그게 없으면 장사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우리가 훈련받고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도 진실하게 그리고 진짜로 절실하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는 가치관 바뀐 사람,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도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보다는 우리가 훨씬 많이 알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7장 아까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생존의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 그 아버지의 뜻에는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를 살리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좌우지간에 나에 대한 시간표건 아니면 타인에 대한 시간표건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만 먹으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도 먹어야 되지만 진짜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틀 동안 유하면서 이들이 들었을 때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밖에는 사실은 답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열매가 일어나고 수확을 하게 된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 전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고 나는 그들의 수고에 노력에 참여한 것뿐이다. 이게 우리가 열매가 일어났을 때의 반응이 돼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게 내 열매를 뽐낼 만한, 그리고 나는 전도했어, 이 내 자신을 안심시킬 만한 계제가 못 된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같이 전도 나갔던 사람들 쳐다볼 때 교만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 저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식으로 열매 안 일어나면 낙심하고 열매 일어나면 교만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 전도를 말로는 그렇게 안 했지만 내 깊은 마음 속에는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교만하고 안 일어나면 낙심하고. 근데 오늘 거꾸로 주님 말하죠. 안 일어났는데 너는 씨 뿌리는 노력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어났는데 너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거에 노력한 거 없이 참여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생명을 살릴 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명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전도에 관한 두 번째는 시간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시간표 됐다 안 됐다? 아닙니다. 됐다 안 됐다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트라이하고 권유하고 말씀 듣게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왜? 내가 시간표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계속 이 사람에게 기도하고 도전하고. 근데 기도도 안 해요. 내가 시간표 다 정해놓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포기하지 말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권유하고 도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만들어주고 이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건드리실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죽게 되는 그 마지막 시간표까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 성장해가지고 완숙한 믿음을 가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죽을 병 마지막 그 시간표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굴 통해서 터치해요? 가만히 있는데 터치합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 전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뿌리자마자 바로 거두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종말에 일어날 추수라는 거예요. 너희는 4달 뒤 지나야지 추수한다고 하지, 아니 뿌리자마자 바로 추수하는 것도 있어. 그리고 그 시간표가 이미 왔어. 주님의 오심으로. 너희들은 이 일에 참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열매가 일어나면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씨 뿌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명심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 4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거 전부 다 자기 덕으로 돌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만해지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좀 사기꾼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책들 유행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개인들이 이상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는 책도 많이 팔고 전도 강연도 많이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구마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안 했다가 아니고 이상해진다니까요. 뭐가 좀 한 것 같으면. 사람이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리고 절대로 내 열매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전도는 쉬운 거, 어려운 거 이게 아니에요. 전도는 불가능한 거고 우리는 그저 내가 받은 그 생명 그리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이 생명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그냥 안타까움으로 절실함으로 솔직담백하게 그냥 증인의 역할만 하는 거지 어려운 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기쁨이 없으면 그 가치관이 안 변하면 사실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사실은 요한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건데 자신의 과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까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것을 요한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을 만난 자로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의 기준,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 앞에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